또 이 한날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행하심 속에 때로는 우리는 이해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어떤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이 약 한두 달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이야기를 보니까 손이 이상하고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통사고를 나서 다리도 다치고 팔도 다치고 양팔도 다치고 그랬다는 거죠. 그 전까지 정말 열심히 산다라고 보지만 무엇인가 좀 예민해져 있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형편과 환경 속에서 이러저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리에도 보여주고 손에 기부스도 하고 핀도 받고 이러저런 사고를 당해서 힘든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간식이 와서 그 친구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전의 모습은 아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딱 먹을 것이 왔을 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그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 인생 속에 20대의 그 시간 속에서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잊혀지지 않고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젓가락을 집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고. 손을 다쳤기 때문에 젓가락도 잘 못 치는, 관절이 다쳐서 못 쳤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고 하면서 야 먹기 전에 우리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이 시간이 왜 내게 임할까, 왜 내게 다가올까,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고 괴로워할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온전히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한 가정에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직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 자매 마르다의 말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라 보냄받았는데 그 사람이 2절에 2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그 당사자의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다. 이 병자의 이름은 누구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누이가 있는데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누이가 있는 한 가족 남매의 이름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할 때 결국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앞에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와 같이 병들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질 때에는 다급한 심령으로 긴박한 언어로서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한 가정에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 가서 도와주십시오. 와서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을 전달할 때는 그 마음속에 큰 다급함과 예수님 지금 속히 오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아마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질병은 어떤 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를 다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물론 살아나긴 살아나지만 죽음을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있다, 안 걸려있다? 걸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입술로 사람에게 안심을 시켜주지만 그 안심을 시켜주는 말 속에 이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구나 대략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당부감과 긴장감 속에 나와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심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냈지만 자기가 맨발로 뛰어가서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의 오라버니를 고쳐주십시오, 이 마음을 안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그 오라버니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여 그 사람을 시켜서 이와 같은 긴박함과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빨리 오셔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은 1초가 너무나 다툴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말에 예수님의 말 속에, 앞에 상반절 읽었지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그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로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라고 말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쳐준다는 것과 함께 더 크게 예수님께서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영광이 돌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고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귀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을 때 그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이 나사로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이 말은 영광을 돌린다, 당연히 고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작은 병원에 갔는데 큰 병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세요. 종합병원 가서 갔는데 검사를 했더니 별거 아닙니다. 한 며칠 정도 치료받고 며칠 동안 입원했다 나갑니다. 그 상황에 마음에 아마 안주감이 생기고 편안함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사로와의 가정에는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이 바로 4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6절의 말씀에 본다면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 안에 죽음이 드리워져 있고 병마가 드리워졌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빛이 비추어지고 생명과 건강이 회복될 것이 다음 수순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행동에 우리는 좀 집중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볼게요. 시작. 나사로가 못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했다고요? 이틀을 유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 그 가정의 사람의 심정은 1초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야 더 병이 진전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이틀 동안 더 유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의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표정과 이러한 마음으로 왔다면 예수님은 빨리 발걸음을 옮겨서 그래, 베다니, 그래, 알자, 내가 아는 곳이었어, 우리 빨리 가자. 제자들에게 혹 너희 집 못 가면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 너희가 잘하고 있어, 내가 잠시 다녀올게. 이와 같이 어떠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은 지혜를 쓰고 혹은 잘 판단해서 가시는 것이, 즉시 발걸음을 떼는 것이 이 전후문백 속에서 예수님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발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르다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정 안의 이틀은
단순히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무슨 사고가 났나? 우리의 말이 잘못 전한가? 예수님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않을까? 여러분,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가정 안에 암흑의 시간이고 정말 죽음이 선포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간 속에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고 장사까지 치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분명히 원망에 섞여 있는 생각들을, 그 감정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쟁일까요? 야, 내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본래 이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상황이 되기 전에 모든 원래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타의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의 눈빛 딱 맞추시고 그 시간에 가서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때로는 뜸을 들이기도 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 왔지 나는 너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다는 말, 헬라어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은 하나지만, 여러분 사랑하다는 말이 헬라어는 세 가지입니다. 뭐죠? 에로스, 그리고 필레오, 그리고 아가페, 요 세 가지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여기서에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예, 에로스는 아니겠죠. 근데 아가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크게 다쳤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야, 이 못된 놈아 너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냐고 말하지 않고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냥 보다듬어 주면서 야, 좋은 뭐 이런 기회가 없는 것이 좋지만 다음부터 조심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대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큰일이 났다 그러면 할 일 다 하고, 야, 내가 다 한다면 할게,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예, 아닌가요? 내 자녀가 어디가 아팠다, 내 자녀가 울고 있다, 병이 났다 그러면 모든 게 손에 잡히지 않고 달려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어떤 일이 뻥 터졌다 그러면 모든 것을 뿌리치고 가는 게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본래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이에요. 상황에 따라 닿는 어떤 걸까요? 예, 처음 말했던 아가파오가 맞습니다. 헌신적인 사랑,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기 말레 심부름꾼은 예수님이 가시겠구나, 본래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십 번 하루에 예수님 가야 되지 않아요? 지금 갈 시간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명 이런 이야기를 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틀 동안,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 이틀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다른 본문을 성경할까 막 고민하다가 다시 이 본문으로 잡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틀일까? 바로 가셔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할 때,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결론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즉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막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다와 마르아가, 그리고 나사로는 우리랑 똑같은 심령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힘들고 다급할 때는 주님의 손을 딱 잡지만, 내가 이제 한숨을 내쉬고 뭔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 잡는 손을 놓치고 다른 것을 잡는 그러한 심령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침묵하셔서 감사하고 네. 누구도 내가 다급할 때는 예수님을 잡기도 하지만 내 숨이 트이고 내가 편안하면 그 손보다 다른 것을 잡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이 나사로가 혹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다급해서 예수님을 딱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내 믿음이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결국 이 시간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가정을 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내 인생에 이 병마에 싸우는 시간도 정말 절망이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무엇인가 희망과 소망이 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던 그 결론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옴으로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모든 것에 실패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고 더 큰 위대가 열리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 이틀의 시간을 예수님이 활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여전히 멈춰지지 않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가파오 모든 것을 들여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며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극진히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의 가정에 이게 이런 일이, 왜 나의 식구들에게 이런 일이, 왜 나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같은 어려운 환경과 사람들이 내게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암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실망하고 절제하는 이와 같은 환경에 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구나. 주님이 이 생각 가지셨구나. 이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고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가장 완벽하신 분이시고 그 완벽함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절대로 실수가 없고 또 오차가 없고 또 번유가 없고 가장 완전하고 온전함으로 드러나시는 나를 위하는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은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사사들이 어려울 때마다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적이 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모든 공문들을 가져가고 내가 소득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 소득을 싹 가져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사로 세웠죠. 그래서 이 사사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대대적인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숫자적으로 견줄 수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나가야 할 사람들을 모집할 때에 물론 미디아 사람과 수적인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3만 명이 모입니다. 몇 명이요?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기본적으로 숫자에 달려 있는데 이 3만 2천 명이 달려가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환경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보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몇 명이 떠나는 가 2만 2천 명이 떠납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떠나면 몇 명 남아요? 1만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2만 2천 명이 떠날 때 기드온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합니다. 저들을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입을 대서 혀를 마서 핥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남겨놓고 보내라고 말합니다. 몇 명 남깁니까? 그렇죠. 300명만 남기게 됩니다. 32,000명이 모였다가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생각할 수 없습니다. 100분의 1이 더 추속되어진 사람이 나갑니다. 3만 명을 데리고 나가도 미디안과 전장에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300명이 나갈 때 여러분 300명의 마음과 기도원의 마음은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숫자적인 것에 대해서 모았는데 왜 비우라고 말을 할까? 두려움과 떨림과 혹은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속에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300명이 미디안 사람을 다 쳤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친 게 아니죠.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부를 때 이런 말씀으로 그에게 이 미디안을 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치듯한다고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네가 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은 한 사람치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300명이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행하심에 대하여 한치 오차 없이 모든 계획대로 모든 말씀대로 성취하셔서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볼 때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손가락을 치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엄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다듬으시고 기회를 수없이 주셨던 것이 주님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변화시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방법과 이 삶의 모습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반드시 완벽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은 바라보았고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말한다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는 반드시 원수를 갚아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박해해라. 이것이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너를 때리면 짱돌을 들어가서 때리라고. 한 대 맞으면 너는 멋대로 갚아야 되는 게 너의 삶이야라고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어렸을 때 누가 너를 한번 때리면 가만히 있지 마. 가서 뭐라도 한번 지질고 뭘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와 함께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나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소림들에 대해서 내가 한 대 맞으면 때리고도 내가 한 대 몇 대 맞으면 아프다고 소리라도 내야 조금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그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원수를 보면 사랑해야 한다. 박해하는 자를 기도해야 한다. 오른밤 되면 왼밤을 대야 한다.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고 옷을 달라면 모든 것을 다 벗어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아프게 한 것밖에 없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것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셨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능력 있게 되어지고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핍박과 박해와 순교에 직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세대를 본받지 말,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야, 이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회피하고 이럴 때는 타협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해야 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본받지 말고 눈을 보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삶의 방법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모든 환경 속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하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뜻이요? 온전한 뜻. 여러분이 온전하다는 말이 다른 번역에 보면 완전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완전하다는 말이 영어로 뭘까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퍼펙트입니다. 조금의 실패도 없고 조금의 틈도 없는 완벽한 뜻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법은 빈틈 있는 것 같고 말이 되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사람이 설득할 수 없는 것들로 행하셨는데 말합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고 완벽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주면 분별하다는 말을 이렇게 봤더니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분별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분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것이 알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그 뜻이 이렇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주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하면 아니야 여기로 가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이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뻐하시는 뜰을 찾아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래서 은혜와 삶을 누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도 믿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내 마음속에 악음흑 같은 정말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말 속에 감사보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에 섞여 있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과 이런 환경을 이끌어 가셨을까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온전히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주님이 실수하는 것이나 혹은 무엇인가 오류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구나.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치 나사로의 가정 안에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암흑 같은 죽음이 들여오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모든 명령 앞에 우리는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둑에 보면 고수와 하수 차이가 포석을 두느냐 그러지 못하냐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석이 뭐죠? 내가 이것을 놓으면 다음 집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며 놓는 것입니다. 근데 하수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놓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고 하지만 결국 그 포석이 때가 됐을 때 더 큰 집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포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포석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내게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또 돌아오는 이 한 주간 내가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온전함으로 완벽한 뜻을 이루어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